다 정말 각자의 교회 성가대분들이 다 모이신 것처럼 아침에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월요일인가 우리 회장님께서 전화가 갑자기 오셔가지고요, 마이라이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또 너무나 이런 또 좋은 자리를, 또 선배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한테 또 이런 빨리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왕성 회장님과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래서 저도 키워드로 잠깐 적어봤는데요.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뵙는 또 우리 분도 계셔가지고 제 이름은 이제 김유라라고 합니다. 보면 딱 이제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코믹 버전이랑 진지한 버전이 있는데, 코믹 버전은 엄마가 딸인 줄 알고 유리라고 지었다가 아들로 태어난 짝대기 하나 낳았다 나가지고 유라라고 하면 면접관들이 다 까르르 붙더라고요. 항상 제가 어디 면접 가면 그렇게 했었고, 원래 진지한 버전은 닥터 지바고의 어릴 때 이름이 유리 인드레비치, 유라, 료파, 러시아 이름으로 료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바고를 좋아하셔가지고 닥터 지바고처럼 좀 아름다운 남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유라라고 이렇게 실제로 지어줬습니다. 나이는 올해 이제 80년생 원숭이띠고요. H.O.T의 강타나 우리 장우혁 이런 하이틴 멤버들이 저랑 같은 또래입니다. 사는 곳은 현재 지금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고요. 하는 일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주거공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BMC와 인연은 저랑 같이 또 아침에 사과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신현우 대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CBMC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아내, 2살 어린, 저보다 2살 어린 김하늘 아내가 있고요. 우리 제 아들 호민이 중학교 1학년,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저보다 큽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고, 둘째 김호은이랑 5학년 남자 같은 우리 딸 5학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일라이프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니까 또 빠뜨릴 수 없는 또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맹목적으로 이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카톨릭 나가다 보니까 일찍 유아세를 받고 사리명도 다니엘이랑 받으면서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복사도 하고 신부님 보좌도 하고 청소년부도 하고.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지 못했어요. 모든 카톨릭 신자가 그렇지 않지만은 말씀이나 이런 복음에는 약하고, 단지 일요일 성당에 안 나가면 좀 찝찝한 정도? 성당에 안 나가면 왠지 다음 주에 고해성사 봐야 될 것 같고, 또 신부님께서 고속으로 주의 기도문 5번 외치세요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의 진정한 신앙보다는 맹목적으로 그냥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경상도 구미에서 성당을 다니면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직장 이전으로 이곳 경기도, 처음에 수원에서도 잠깐 율전동에 있었습니다. 율전동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성대 앞에서 데모가 한참 심할 때더라고요.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막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났었어요.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율전동을 살다가 이제 지금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범하게 중고등학교, 또 전공은 또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대 가서 이제 왜냐면 교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영어는 다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다 좋아했거든요. 음악도 좋아하고 체육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그때 왜 또 교대를 가고 싶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그때는 당시 촌지문화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 예전에 말하는 복부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머님들 촌지를 받아가지고 참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랬던 생각들이 해서 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또 인도로 신문방송학과를 가가지고 학보사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좀 취재팀장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 스스로 기자 되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집안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7에 이제 롯데제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롯데제과 가서 영업부터 이제 과자 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칸초, 마가레트 카스타드, 자이리톨 이런 과자 파는 회사에서 한 13년 정도 성실하게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제 꿈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입사를 하면 정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신입사원 때
그래서 지금도 저희 동기들보다는 제가 대리랑 과장 특진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제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원래 아내가 간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아내가 비형 간염 고균자였는데 그거를 뭐 원래대로 예전 부모님들은 뭐 신체 검사도 요즘에 한다 그러는데 뭐 저희 때는 그런 거뭐 둘이 좋아하면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아내가 어느 순간에 좀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게 느끼더라고요. 갑자기 뭐 처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잠시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비우는 날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가 이제 뭐 요양이 필요해서 목포로 내려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부산에 있는데 하필 목포야, 영고도 없는. 근데 목포에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내가 이제 간암을 병원에서 이제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암 선고를 받으면서 아내는 스스로의 인생을 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 무난하게 시간 다닌 남편의 어떤 뭐 발목을 잡기는 싫어서 그런지 스스로 미안했는지 본인이 이제 목포로 가서 숨게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 이제 간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 힘들었고 불평불만보다는 진짜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이, 그리고 아이들은 당시에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간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아내가 목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이제 회사는 그만둘 수 없으니까 회사 앞에서 기러기 아빠를 생활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그때는 너무 많이 변했었어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애들도 그냥 없어가지고 제가 아마 애들도 둘째 처형내 맡겼었어요. 제 기억이 둘째 처형내 맡기고 저는 이제 직장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 다니면서 주말엔 처형내 가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 제가 가면 막 되게 좋아하고 일요일만 갈 때 보면 막 아빠 가지마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훤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도 결국은 이제 목포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3년 정도.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뭐 간이식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부부애가 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서로의 원망도 많았고 좀 불평만도 많았는지, 왜냐면 아내도 또 당시에 비형 간염,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도 걸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암 보험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집까지 뭐 청산할 정도로 거의 경제적으로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마치면 뭐 대리운전도 하고 학생도 하고 그 정도로 나름대로 생활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저 역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되게 불평과 원만이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점점 싫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때 간이식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 간을 왜 줘? 처가들이 주면 되지 왜 나야? 뭐 처형들도 있고 큰 처형도 있고 다들 있는데, 뭐 부부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만 하나 찍으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아내에 대해서 제가 간을 이식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면 일단 그냥 살아보자. 뭐 아직까지는 뭐 당장 위험이 있다고 한 건 아니니까 뭐 색전술 받고 흔히 말하는 우리 나라에서 병원 쪽으로 하는 그런 걸 받아서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정에 정말 힘들기도 하고 뭐 아내도 어느 날은 너무나,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좀 원래 누가 보면 서로 좋아할 수도 있는데 또 누가 먼저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아내가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는데 그랬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막 제가 목포 내려갈 때마다 막 되게 까칠하고, 아니 내가 옛날 나를 더 좋아했는데 이제 나를 관심도 없네, 이런 것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서서히 안 보면 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혼까지 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서로 이혼까지도 하고 아마 이혼도 법원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법원 갔는데 가정법원 가면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라고 한 6주 뒤에 뭐 7주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제 그런 홧김에 갔다가도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뭐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역시는 아내의 간암 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대리나 이런 것들도 뭐 해봤자 더 크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한 선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회사 선배죠. 유라 씨 얼굴에는 되게 그늘이 많다. 좀 당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힘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성당도 안 나가고 종교 생활도 안 했었죠. 그냥 무늬만 신자였던 거예요. 뭐 밥 먹을 때 그냥 형식장 식사 전에 기도 무늬만 신자 생활을 쭉 살다가 갑자기 그때 회사 선배 권유로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를 그냥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면서 지금에 있는 미금 교회에서 유라 씨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 하면서 일요일 날 뭐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하니까 교회라도 나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미금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한두 달 다니니까 생활에 활력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저희 목사님의 말씀이 히츠루비트 슈바 말크투 샤마이 히브리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게 복음 말씀이었는데 그냥 회개가 저는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울고 이런 게 회개인 줄 알았는데 정말 히브리의 회개는 태도 방식을 전환하라 체인지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라는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정말 남을 불평 불만 원만한 내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의욕들도 살아나고 그동안에 정말 나쁜 마음을 인생 방식을 살았다면 정말 내가 태도 방식을 전환하는 게 회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인생에 되게 이제 행복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의욕이 넘치니까 갑자기 아내도 이 남자 뭐지? 매일 힘들다 그러고 왜냐면 정말 그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해요. 왜 전화 오는 줄 아시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돈 필요할 때 전화 옵니다. 아내가 돈 붙여달라고. 그럼 제가 전화할 때마다 뭐야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식으로 서로의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제가 변화하다 보니까 아내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당신 왜 갑자기 이런 힘든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이 넘치고 남한테 어떤 이런 걸 주는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지금에 있는 다녔던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아내를 전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교회는 대부분 아내가 남편을 많이 전도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전도한 그런 케이스로 되게 저희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아내도 물론 아내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릴 때는 반주도 열심히 하고 왜냐면 아내가 플룻 전공을 했어요. 음대를 다니면서 플룻 전공을 하고 피아노 사역을 많이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런 시련을 겪으니까 하나님과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신앙을 등져버리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면서 아내도 이제 행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깨졌던 그렇게 제가 설득을 아니 내가 직장이 서울인데 왜 굳이 목포에서 하냐 목포에 살 이유가 없냐 올라와라 아니면 아내는 매일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라 아니 어떻게 직장 생활 10년을 했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버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신랑이만 버리다가 정말 우리 행복을 서로 찾으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말 용상의 작은 빌라에 얻어가지고 한 3년 만에 저희 가족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정말 우리 행복문화라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다 보니까 좋은데 건강은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색전술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은 그냥 임시 방편이거든요. 정말 암이라는 거를 잠깐 눌러놓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전술을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는 저도 이제 회사를 더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육아휴직도 하게 되고 휴직도 하게 되고 점점 이제 회사를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물론 동기들보다 특진을 빨았지만은 점점 이제 회사에서 눈에 안 보여주니까 누가 이제 회사에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이제 회사에서는 진급이라는 것도 이렇게 더디게 되고 다른 뭐 부서나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자연치유를 하고 싶어서 자연치유를 또 이제 또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또 이제 전국에 좋다는 자연치유학 박사님도 만나보고 하면서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서 관악산 저 과천 쪽에 올라가는 산을 5시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요법이 당시 뭐냐면 스쿼드 요법이라고 스쿼드를 암 환자들은 1000개씩 하거든요. 하루에 1000개씩 1000개씩 해가지고 산에 가서 매일 산 타고 스쿼드 1000개씩 하고 그런 생활을 한두 달 막 2-3달 동안 와이프랑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자연치유 받는데, 근데 이제 그럴수록 내 주변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자연치유 받으면 어떡하냐, 병원 가봐야지. 그냥 자연치유도 우리 신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치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암 환자 말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것들을 손쓸 수 없는데 자연치유로 와가지고 정말 걸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내처럼 당장 뭐 내일 뭐 다음 달 죽을 정도가 아니면 이런 의지들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등산을 또 너무 2달 동안 다니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 2달 다니니까 이제 아내 무릎이 거의 나갈 정도가 되다 보니까 등산을 이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처가의 권유로 우연히 이제 신촌 세브란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어가지고 한번 병원 간 최고의 교수를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정말 이거밖에 없나. 갔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진짜 시한부 정도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나왔대요. 저희가 그때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는 거죠. 아, 더 늦기 전에는 간이식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도 타이밍이 맞아야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지금 2년 반 전 6월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제가 살이 쪘습니다. 수술하고 한 15kg 쪘는데, 그때도 한 지금이 오면인데, 공교롭게도 뭐 처가댁들도 다 간이 안 좋고 결국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어가지고 한 15kg 또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달 만에. 그러면서 이래저래 이제 2년 반 전에 김유라는 아내에 대해서 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아니, 나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도로서는 남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부부 관계가 너무 회복이 되고 너무나 또 좋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헬스 다니고 하면서 15kg를 빼가지고, 저희가 2년 전 한 12월 달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증자다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받는 공여자 같은 경우는 한 16시간 정도 수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뒤에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서로 병원에서 되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어떻게 암 환자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 왜냐면 안병동 가시면 가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우울하거든요. 안병동들은 뭐 하루도 죽는 사람도 생기고 한데, 저희 부부는 되게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나름 병원의 환자들한테 생명력도 주고, 또 저 와이프도 너무나 즐겁다 보니까 교수님도 야, 이렇게 이식수술 환자 중에 이렇게 빨리 태어날 사람이 없을 정도라 해가지고 원래 대부분 이식수술하고 한 달 뒤에 뭐 가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입원하고 요양원으로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수술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약 수술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이제 간을 열었을 때도 간담 쪽으로도 이제 전이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식을 하지 않았다면 열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정말 열었을 때는 이제 다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 간에 지금은 70% 정도를 빼거든요. 70%를 떼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아담이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는 이제 제 간이 이제 아내한테 이제 이식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제 간 같은 경우는 인체 장기 중에 유일하게 다시 자라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제 2년 전 병원 갔을 때 제 간은 한 80%까지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도 이제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되고,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술 후에 건강하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 시간, 근데 이 아내에 대한 우리 가족의 행복이 근점이 저는 신앙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신앙심을 통해 가지고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뭐 크리스찬 아니신 분도 있고 계신 분도 있을까 하고 얘기를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런 정말 행복,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 성도님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수술 갈 때도 24시간 기도방도 오픈돼 있고, 또 저희가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성도님께서도 모금 운동도 해주시고, 저희는 교회에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동교롭게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그런 게 한 15년 동안 저희가 잘 가다가 그게 이제 한 번에 드러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라는 게, 예전에 제가 왜 교회를 싫었었다면 이분법적들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뭐
포천 고모부도 목사님이지만은 제가 어릴 때 갈 때마다 성당 다니면 안 돼, 뭐 교회 믿어, 주 불신지옥, 불신지옥 이런 이분법적들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너무 싫었었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싫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 예전 교회를 다니면서 신행일치적 삶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일원론적인 삶들을 감사하는 거. 그게 말씀의 목이었는데 15년 동안 물론 목사님도 처음부터는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러지는 않으셨던 마음이었지만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뭐 자만포만 교만들이 본인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떠날 사람은 떠나고 순수히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두 번째도 저희 영덕동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 7개월 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분리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영덕동 앞에 저희가 입당 예배를 합니다. 정말 목사님들도 저희가 청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그런 인수도 준비하면서 나름 기존 어떤 교부들과 어떤 그런 준비를 통해서 저희가 분리가 돼 가지고 정말 저희만의 힘으로 영덕동에 지금 세기쁨 교회라고 한 150명 성도가 남은 것 같아요. 15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입당 예배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또 행복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 덕분에 전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남자였는데 뭐 술도 했고 담배도 좋아했고 근데 아내 덕분에 담배도 끊었고 뭐 술도 끊게 되고요. 어쨌든 아내는 뭐 그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내는 본인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는데 저는 오히려 더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10년 전에 김유라는 나름대로 뭐 나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나 잘 나가고 뭐 이런 이기적이고 그런 남자였다면 지금은 정말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영육간의 건강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너무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의 자연스럽게 하는 인테리어 일을 하게 되고요. 인테리어 하는 일 같은 경우는 뭐 대리운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연이 이제 가족 중에 우리 처가 쪽에 가족 인테리어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휴직 생활을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테리어 시장에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시장은 좀 약간 힘쓰는 직업들, 기술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장에 제가 배운 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가미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반 전에 제 이름으로 리폼 디자인 앱이라는 거를 이제 안산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빌트인 맞춤 가구랑 주방 리모델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들이 과거에 정말 직장인의 삶을 살기 원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에도 많이 느꼈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자녀들도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자녀들도 자녀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항상 직장인의 꿈이었던 어떻게 사업을 할까 생각보다 직장인의 끈을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지난주에 제 동기들 많았지만은 뭐 아직 임원급은 없지만 부장급들이랑 만나보면 아직까지 직장 다니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더 이런 기회에 더 40대 초반 나이에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 세 가지들을 다 이룬 것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이전도 하다 보니까 저희의 그때 교회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희 두 부부만 살려주면 저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번에 교회를 가면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운영위원장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장로님들 계시고 이제 다들 남자들 바쁘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운영위원장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 자기야 건강도 안 좋은데 아니, 어떻게 운영위원장을 성도들도 막 이런 지금 초기에 너무 힘들 텐데 갑자기 아내가 아니 그거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그리고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말 들으면서 아 맞다 진짜 우리 부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게 좀 하나님의 그 당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들으면서 저 역시 정말 저도 재정위원장 맡으면서 그래 우리가 새로 정말 출애굽기가 아니지만 출애미금 저희가 미금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출애미금을 떠나가지고 영덕동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이 영덕동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마쳤는데 정말 또 이 CBMC와 인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 실업인 모임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들을 또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인도해 주시는 자가 있기에 정말 이런 좋은 곳에 올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지난주 밥 먹으면서도 우리 왕 기자님께서 정말 나쁜 사람 옆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듯이 정말 제가 이곳에 활동하면서 더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제가 사업하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냥 특이했던 게 사업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질이 필요한 자한테는 물질을 줘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가부와 한나를 돌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금도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물질 축복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더 돌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아직은 저희 월세로 들어갔지만 정말 큰 교회, 지나가는 큰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도 좋고, 또 저희 교회도 또 대안학교가 있어요. 뉴조이 스쿨이라고. 저희 아이들을 둘은 다 대안학교를 보내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리더로, 또 하나님의 리더로 또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감도 있는데 다음에 정말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멋지게 또 마이라이프를 할 시간을 하고 이상까지 뭐 제 말씀을 공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